네, 우리가 오늘 또 우리 승재 형제의 나눔에 이어서 같이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주기도문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주기도문 기도 중에서 사실 제일 뜨거운 감자에 해당되는 말씀 구절을 우리가 오늘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볼 말씀은 12절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주기도문이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12절 말씀을 볼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잠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또 말씀으로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기도문 여러분 9절에서 우리 지난주까지 했던 1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입니다. 우리 1분간 우리 주기도문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에도 우리 주기도문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좀 실어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주기도문으로 매일매일 긴 시간이 아니고 단 하루에 5분이라도 그렇게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기도문 기도를 하면서 정말 주기도문 기도가 아주 절실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저에게는 매주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새벽 3시에 제 동생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지금 응급실에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무튼 응급실에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지금 계시고요. 그래서 CT하고 MRI를 찍는데 상태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면서 제가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의 양식을 책임져 주시고 그런 우리의 유약한 존재입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 새벽에 응급실에 가서 저도 지금 못 알아보고 계시는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보면서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인데 우리 어머니, 저희 어머니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머니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교회로 이렇게 왔는데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같이 볼 말씀은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기도문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2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 중에서도 이 기도가 제일 길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기도가 13절에서 끝나는데도 14절과 15절에 특별히 이 오늘 볼 12절 말씀에 대한 설명을 또 한 번 하시거든요. 왜 그러실까라고 볼 때 사실은 이 용서라고 하는 부분, 주기도문의 기도를 우리가 한 단위씩 우리가 읽고 기도를 할 때 특별히 어렵진 않은데 이 12절만큼은 참 쉽게 기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작게 크게든 겪게 되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또 한 번의 설명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승지정제가 통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안이 이산가족이고 또 이북 출신 어르신들이 있으셔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지만 절대 북한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야기를 하셨던 어르신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며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사실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통일이나 어떤 거대한 담론과 주제들의 문제들도 사실은 이 용서라고 하는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사실 그 이후에 화해와 통일로 나아가는 것들이 참 요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2절 말씀을 같이 우리가 볼 텐데, 이 12절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이 14절과 1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설교 안에 실어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면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면 좋은데 못하면 어쩔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기보다는 이 용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또 말씀하시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담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나오는, 제가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원어에는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빚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빚. 빚을 지다 할 때 그 빚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NIV의 구절을 실어드렸는데, NIV에 나오는 이 구절은 원어의 구절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무슨 말이 될까요? NIV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의 그 빚을 탕감해 주듯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가 무엇이냐 얘기할 때, 이 죄라고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는 참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일 수 있고 손에 안 잡히는 어떤 생각 뭐 이렇게 잡힐 수 있는데, 이 빚이라고 할 때 확 느낌이 다르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 빚이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권자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채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빚을 갚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빚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 우리에게 죄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고 측정 가능한 것이에요. 갚아야 되는 어떤 액수, 저는 뭐 빚이 얼마가 있습니다, 1,000만 원이 있습니다, 뭐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러듯이 이 죄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명명백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같은 말씀을, 저는 이제 이번 주기도문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이 용서의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한 번 더 반복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우리가 잘 아는 비유에 나오는데, 여러분께 실어드린 이 말씀의 맨 뒷구절에 보면 35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 35절 말씀은 이렇게 메아리처럼 들리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읽었던 8장에 있는 14절, 15절 말씀, 우리 먼저 읽었던 주기도문의 부분의 그 부분과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18장에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뭐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신 말씀이 그 유명한 달란트와 관련된 이 말씀이죠. 우리 21절부터 저랑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21절 읽을게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네, 우리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화폐 단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데나리온, 그 다음에 뭐 달란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다. 그러면 뭐 안식일을 뺀다고 생각하면은 25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4개월치 일당이 해당되겠죠. 사실은 그때와 지금의 우리가 일당이라고 얘기할 때, 하루 급여라고 얘기할 때 워낙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말 아주 뭐 시간당 시급을 받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시간당 고액의 어떤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것들을 어디다 맞춰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올해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나오는 거에 의하면 우리나라 현재 올해 기준으로요. 상용직 월 평균 임금이 397만 원, 일용직의 평균 임금은 140만 4천 원, 무기계약직이 157만 5,800원.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조사 결과 나옵니다. 차이가 제법 큽니다. 거의 2배 이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요.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기준을 맞출지는 모르겠고 대략 우리가 평균 한 200에서 250 뭐 이렇게 자꾸 오늘 거를 좀 계산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온 거에 의하면 이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오늘날 4개월치 월급이다라고 얘기하면 대략 한 200에서 250이면 800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누군가에게 빚을 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빚을 진 뭐 800에서 1000만 원 사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그거 뭐 그냥 없는 셈으로 치자 할 수 있는 금액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근데 오늘 문제는 뭐냐? 정작 그 빚을 꿔준 그 당사자는 그 왕에게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냐 하면은 1만 달란트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1만 달란트는 어떻게 되는가? 저는 수에 약해가지고 계산하다 포기했는데 자,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 달란트가 하루 일당이니까 1년에 한 365일 중에 300일을 일한다고 우리가 한번 쳐보고요.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면 20년치 일을 한 거죠. 맞습니까? 근데 그것이 1만 달란트라고 하니까 지금 이 사람이 빚을 진 것은 20만 년어치의 빚을 졌다 이 말이에요. 제가 계산기를 했는데 제 핸드폰 계산기로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한 과장이죠. 오늘 말씀은 비유입니다. 이 오늘 말씀은 어떤 한 사람이 빚을 졌는데 20만 년어치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이걸 아주 과장이죠. 말도 안 돼. 그런 빚을 어떻게 져? 어떤 개인이. 이게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기 시작하면 비유의 의미를 잘 못 알아듣는 것이고,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만큼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이 왕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주인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갚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능한데요. 도대체 20만 년어치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주인과 이 여기 나오는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바로 우리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빚,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 이것이 빚인데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채무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환 불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갚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기보다는 갚겠다. 굉장히 무지하고 어리석고 심지어 교만하기까지 한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인으로 대표되는 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탕감해 주셨습니다. 탕감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를 남겨두고 나머지 갚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없던 걸로 하자라고 얘기하신 게 탕감이죠. 근데 그 근거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근거도 나오기보다는 그저 나오는 단어는 가엾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액수의 빚을 탕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사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저려와야 돼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러셨구나. 하나님한테 우리가 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사과할게요. 이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아주 치명적이고 해결 불가능한 그런 상태의 잘못을 한 존재가 사람이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 일에 대해서 탕감해 주셨구나. 그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탕감하시는 것이 그렇게 쉬우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에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1년에 거치는 세금이 6달란트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6달란트 정도라고 하면 어떤 권세자도 왕도 사실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결코 제 아무리 제국의 로마 제국의 왕이라 할 황제였다 하더라도 적은 액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빚을, 이 죄를 탕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으로서도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신 것이죠. 그 엄청난 손해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감수하셨던 사실 아주 엄청난 손해였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의 빚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탕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하거나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탕감을 모방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갚을 수 없는 것들을 받았다면 우리도 조금이라도 그 흉내내기, 조금이라도 그것들을 한번 따라해보기, 그것을 해보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이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신 것들을 아는 자들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서 작든지 크든지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탕감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의 징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처음에 얘기가 뭐에서 나옵니까?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형제 중에 누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얼마나 용서해 줄까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형제는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공동체 가운데서 있었던 분명히 불평과 어려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를 하죠. 7번도 아니라 나름 크게 숫자를 얘기했습니다. 70번씩 7번, 490번. 그만큼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용서를 할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용서는 그렇게 숫자를 세면서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냥 용서는 우리의 평생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주어지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어떻게 보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시작을 할 때 상대의 잘못과 상대가 우리한테 했던 것들이 작아지기 시작한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짓는 사람들의 그 잘못이 작아지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 적어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용서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용서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용서는 우리가 유치원을 다니거나 어린이집을 다녀도 벌써 용서라고 하는 개념들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용서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의 그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의 탕감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참된 용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탕감을, 하나님의 그 빛 청산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나를 누구로 여기는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속상한 일, 미워하고 싶은 일, 원망하고 싶은 일,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일,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일들을 만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근데 너는 나에게 누구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물어볼 때,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갚을 길이 없는 빚진 자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용서라고 하는 것들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출발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용서를 얘기할 때 우리 그래요. 용서할 만하면 용서하죠. 네. 나의 용서의 어떤 가용 범위,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는 내 상식의 수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뭐 이해하겠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걸 소위 관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간장 끓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대범하고 통이 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통이 큰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용서의 기준이 되고 내가 품을 수 있는 범위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보면 내가 품을 수 없는 용서의 일들을 맞닥뜨리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어.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부셔버릴 거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가만두지 않겠어. 네. 복수의 칼을 갈겠어, 뭐 이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것은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간다.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자극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우리로부터 받아들인 그 빚은 이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그 빚을 탕감받은 자라고 하는 의식이,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용서하지 못할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용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용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이, 그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변화는 뭘까요? 내 마음이 누그러지면 그냥 내가 이렇게 뭐 바람도 쐬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좀 다르게 생각하기로 했어, 에휴 뭐 이렇게 하기로 했어 하는 그 감정의 변화의 결과로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용서는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내가 용서하기 싫고 용서할 마음이 없고 상대가 잘못을 한 걸 알지만 우리는 용서를 결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데이빗 시멘즈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이 말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하지 못하고 우리가 처리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하지 못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은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데이빗 시멘즈가 했던 이 얘기를 반대로 합니다. 내 감정이 바뀌어야
내가 용서하자는 마음이 들어야 그 다음에 용서를 간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용서를 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가 용서를 선택할 때 그 이후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우리의 어떤 힘든 마음을 바꿔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용서로 나아가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감정의 변화의 결과로 용서를 한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게 있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눈을 감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는 채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고, 이 용서가 정말 우리가 빚진 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용서를 선택할 때 그 이후에 우리의 상한 감정을 바꿔주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 번째로, 이 용서는 한쪽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공동체 내에 오늘 이 말씀 12절의 이 말씀은요, 자그만치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이 원어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뭐 이렇게 해서 4번이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내가 마음으로 기분이 나빠, 어떤 일들, 어떤 사람, 어떤 일들 속에서 그냥 기분이 나쁜데 내가 혼자 풀고 내가 혼자 해결하고 난 용서한 거야, 이거 아니고, 용서는 우리 간에 서로 주고 받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용서를 받는 법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실은 용서의 자리에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용서를 하려고, 용서를 누구를 하거나 누가 용서를 우리 가운데 구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저도 그런 편,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얼굴로는 막 웃잖아요. 괜찮아요. 전 쿨하거든요. 뭐 이렇게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 마음 가운데는 쌓여가는 거죠. 널 조심하겠어. 당신을 조심하겠어. 이런 당신에 대한 어떤 생각이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 다음부터는 내가 반드시 당신한테 이런 식으로 지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뭐가 될까요? 용서를 받는 법. 누군가에게 잘못을 해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체면이 있고,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있고 뭔가 우리보다 약하거나 어린 사람들한테 용서를 받는 것들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냥 없던 걸로, 사실 마음은 미안한데 참 표현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과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고민하고 해야 될 일들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할까, 용서를 어떻게 받을까 같이 고민해보고 공부해야 될 주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우리 쉽게 하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용서를 구할 때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사실 당신의 이러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제가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인정하고, 근데 제가 이 상한 마음 가운데 있지 않고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 사람을 용서할 것들을 한 다음에 가서 이런 그때 사과했는데 나도 이제 당신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우리 이런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내가 용서를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냥 이렇게 눈치 보고 요즘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옆에 누구 찔러가지고 이렇게 막 물어보고 이러지 마시고 먼저 가서 물어보고, 요즘 뭐 나랑 불편한 게 있습니까? 난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 그래서 용서를 하는 거, 용서를 받는 거에는 이러한 용기, 이러한 정직,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용서를 주고받는 것들이 잘 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사실 아주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 가운데도 계셨던 것 같고요. 이런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거, 사람 조심, 말 조심하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실한 줄 알고
사람들 괜찮은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속에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편견이 쌓이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한 번도 그 일들을 정직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없이 마음 가운데 앙금이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앙금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앙금은 물에 이렇게 있으면은요 가라앉아요. 그래서 아무 일 없을 때는 그 물이 맑아 보입니다. 근데 조금만 흔들어 보면 그 앙금은 다 올라오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있는 앙금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 그럴 줄 알았어. 아유, 저 사람은 저러. 아유, 뭐 저 이렇게 가게 되는 앙금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그런 것들이 내게 하나님께서 있었지. 내가 그 사람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지. 그것이 꼭 공동체, 우리 여기서 만나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뿐만 아니라 부부간에 또 우리의 가족 간에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있는 일들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앙금들을 그냥 얘기하면 뭐해, 귀찮아, 얘기하면 껄끄러지잖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지나가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앙금으로밖에 남지 않아요. 그 앙금들은 언젠가 다시 위기가 오고 다시 흔들리는 일들이 오면 다 올라와서 우리들을 어렵게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용서를 주고받는 일, 그것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 바른 용서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이러면 우리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우리가 그렇게 빚을 많이 진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말도 안 돼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도 그냥 무조건 용서, 그렇게 하면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우리 주보 첨면에도 나왔지만 사진에 보시면 5.18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5.18 민주항쟁이 있는 날이 되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5.18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우와 신변 안정이 보장되면 광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측근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갈 수 있죠. 근데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직접 하신 이야기인지 확인은 할 바는 없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에 의하면 신변 안전,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 나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나의 이 일에 같이 도움했던 측근들이 국립묘지에 묻히거나 아니면 연금을 받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내가 광주에 가서 사과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글쎄요, 이게 어떤 특정 개인을 집어서 용서를 구해야 될 일들은 아닌데 우리가 이런 일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용서해, 그럴 수 있지,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지, 히틀러도 용서하고 김일성도 용서하고 전두환도 용서하고 이렇게 그냥 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들이 맞지만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진심으로 나의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은 전심으로 용서하고 참회하는 것들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사실은 용서를 하지 못하기에 정의를 외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어그러진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 정의 속에 사실은 숨겨진 증오를 가지고 정의를 부르짖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린 다 용서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 불의에 대해서도 타협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굴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5.18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2차 대전 때 나치에 복역했던 프랑스의 지식인들을 처단하는 일들이 프랑스에서 있으면서도 일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남아공에 또 흑백 갈등이 있는 속에서도 이것이 화해와 진실위원회 가운데서 해소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용서라는 것이 개인적인 부분의 일들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처럼 사실은 용서를 구해야 할 자와 용서를 할 자 사이에 아무것도 있지 않은 채 대를 이어 고통과 갈등과 아픔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용서의 기미가 없어요. 그의 용서의 진정성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평생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응징하고 그 사람이 진심 어린 용서를 할 때까지 그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우리 가운데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자, 분명히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들이 있는 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의 말씀에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바울이 우리 가운데 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에게 그래 나는 당신을 용서하긴 할 건데 당신에 대해서 응징할 거야. 원수를 갚을 거야. 반드시 복수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사람으로서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가는 것이기에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때가 되어지면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러니 그것들을 믿고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설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수 갚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씀은 무슨 말이 될까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내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약 그가 5.18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이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안 돼. 당신 용서받을 수 없어. 평생 그럴 수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를, 그 사죄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일들과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악을 지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당신들을 평생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정의라고 하는 이름 하에 잔인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일들로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일에 쓰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용서가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 용서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 잘못을 시인하고 전혀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하여서도 그냥 다 용서해 줄게, 묵인해 줄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용서할 수 있는 기회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단한 채 당신들은 죽을 죄인이야, 원수들이야,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야 라고 그 사람들을 그 속에 묶어두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 제가 오늘 이 기도가 주기도문의 가장 뜨거운 감자와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사실은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형제 자매들 제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 다 알지 못하니까 이 용서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한테는 그냥 내 인생에서 뭐 이렇게 특별히 누구를 용서하고 미워하고 그런 일들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정말 어떤 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누구, 용서할 수 없는 그 사건, 심지어 그 사람을 이제 용서하기를 원하지만 그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아픔과 그런 슬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는 사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아주 작지만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고 이 기도 속에 우리의 인생을 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멋진 공명을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이 기도가 우리를 정말 겸손하게 만드는 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겸손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끊임없이 우리는 어디에 서게 됩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비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들을 알 때에 우리는 그 정체감 속에서 비로소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들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품으셨던 그 불쌍히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시작할 때에 이 겸손한 사람들이 비로소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만들고 이 땅 가운데 상처와 미움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서 화해의 꽃을 만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도가 그러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성장과 성숙으로 우리를 이끄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천지창조 중이십니까? 저는 글쎄요, 하나님께서 뭔가 창조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 이후로 사람을 만드신 이후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은 끊임없이 용서하고 계시는 일이죠.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70번씩 7번을 수없이 무한대 반복을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모욕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용서하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 우리가 용서하기 싫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닫고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꽉 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풀어내며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 앞에 받은 그 탕감을 기억할 때에 제가 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 용서를 하나님 감행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 평생 안 보고 살아도 이젠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 속에 하나님 한 번 더 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일들이 이 기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비로소 오늘날 이 땅에 이 깨어진 세상이 치료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오늘 이 기도는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증오의 시대입니다. 1차 대전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근현대사를 우리가 보면서도요, 도대체 이 증오는 언제쯤 종식될 수 있을까? 사실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서로 갈등하며 미워하며 반목하는 일들 속에 과연 이 속에서 참된 용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배우고 용서를 실현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그 용서의 꽃을 피우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5월 날씨가 너무 좋죠. 이번 주에도 좋은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5월이 좀 슬픈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가 시작이 또 이렇게 되면서요, 생각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 용서받기 어려운 사람들, 너무나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보같이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자리에 없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죽었던 그런 한 주가 이번 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어디에 편에 서야 할까요? 우리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 증오의 칼을 가누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그 정의마저도 하나님의 용서하신 가운데 닦며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일구는 자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드릴지, 우리의 이 기도가 판가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를 매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매일 용서하듯이 하나님,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한테 매정하게 거절하거나 하지 않고, 주님,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닮아 하나님 그 용서를 흘러보내는 자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 이번 한 주 돌아보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5.18, 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곳곳의 이 땅의 아픔, 다음 달 우리 6월은 우리 공동체 특별히 평화의 달로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우리 6.25뿐만이 아니라 또 이 고양시에도 우리의 6.25 이후로 우리 민간인 학살과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다음 달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나눌 텐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대할 때마다 사실 이 땅 가운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것은 그 증오의 칼을 세워서 악을 처단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화해와 평화와 용서를 구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서라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주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용서가 이 깨어진 세상 곳곳에 깨어짐으로 신음하는 이 땅 가운데 평화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오늘의 이 기도를 담는 우리의 5월 귀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